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뭐 유튜브 찍으시고, 뭐 녹화하시고, 음악 활동하시고. 네, 집에도 있습니다. 아, 집에도. 네. 저는 집보다 교회도 오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가끔은 너무 교회만 있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교인들은 뭘로 바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는요, 교회만 주로 있다 보면 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아픈 비판은 목사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모르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주로 목양실에만 있으니까. 그 가끔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요즘 뭐가 힘드신지 여쭤보기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가 요즘 경기가 어떠시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현실하고 관계없이 붕 뜰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8강 핍박에 대한 예고, 성령에 대한 약속.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설교가 쭉 나오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이제 떠나더라도 너희는 내 친구답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친구답게 박해를 견뎌내고 잘 믿음 생활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계속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핍박에 대한 예고,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5장 후반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당부가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에도 계속되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겨라. 너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이 자상하신 분이다. 맞아요. 어떡하냐. 얘들 내가 좀 이따 십자가에 이제 달리면 안절부절하고 얘들 어떡하지. 이런 짠한 마음, 안타까움. 이게 사랑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면 너무 하나님과 같은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15장, 16장, 17장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분인가. 이 제자들 앞에 놓고 힘들어할까 봐 그냥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그 자상하신 예수님의 그 섬세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범키 씨가 1절,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실족하다라는 말이 돌에 걸려 넘어지다. 원문의 뜻이 그렇거든요. 실족하다. 여기에서 스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그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게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요. 스칸달리조마이라는 동사거든요. 스칸달리조마이에서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들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 되다가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 들어봤죠? 네. 언제 나왔습니까, 출교? 그때 고치셨을 때.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 사건에서도 나와 12장. 네네.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쳤을 때. 그 부모가 부모, 맞다.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야, 변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자신에 그렇죠. 대한. 그 9장.
나사로 12장. 어우,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십니까? 에이, 그거 누구 쇼킹했어요. 제자인데? 예? 쇼킹했어요. 쇼킹. 아, 쇼킹했다. 그렇죠. 야, 확실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아, 출교. 이 출교라는 말은 유대교에서부터 쫓아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서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을까를 추측할 때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출교라는 단어가 문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90년대 중반 정도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출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말은 요한복음의 그 저작 시기가 90년대 중반에서 100년 정도 어간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데가 유대교 회당인데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 유대교의 종교적인 행사에도 함께 하지 못하고 또 회당에서 종교적인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같은 것도 알리고 모든 일이 회당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출교를 당하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회당 출입을 금하게 된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사형을 당할 뿐 아니라 모든 매매, 사회적인 관계에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네.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왜? 저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라는 명분으로 너희를 출교하게 될 것이고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 순교당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죽인다.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순교 안 당한 사람 있죠? 요한? 요한.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요한은 왜 순교를 안 당했을까요? 마리아. 오늘 그래. 이상하다. 오늘 너무 이상한데? 잘하는데? 이 시청자들이 보면 짠 줄 알겠어. 미리 우리 다. 절대 짜는 거 없는데. 그렇죠.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잖아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네. 그 중에서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세 번째 말씀. 네,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걸 이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죠. 네. 그 말은 요한이 좀 그런데 요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비교적 목회자로 존경받으면서 오랫동안 장수했고 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네. 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찾기 어려운 제자도 가끔 있는데 전통에 따르면 다 순교당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괴로워서 그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마띠아라는 제자도 네. 아마 순교당했을 것이다 라고 교회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 앞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네. 너희를 죽이는 자,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이 그리스 말로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제사, 예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순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 죽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는 너 왜 저 베드로 죽여? 너 왜 저 안드레 죽여?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죽이는 명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들을 죽인다. 이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죠? 맹목적인 신앙이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의 열심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지금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맹목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지 씨가 말씀하신 게 이단,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거나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맹신자가 되어가지고 뭐 그냥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냥 모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맹목적 신앙에 들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흔히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 잘못된 종교에 중독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라 해도 성경입니다. 성경. 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딱 단순 논리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 기독교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신학교에서 하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냥 자기가 임의로 취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주관적인 해석으로 잘못 해석하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벗어난 해석인데 평신도들이나 그 맹신자들은 그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지방에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할 때는 꼭 지금 사역하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 지역으로 자녀가 공부를 하러 가거나 여러분들이 뭐 몇 년간 뭐 출장을 가야 되거나 할 때는 꼭 여쭤보고 교회를 추천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가서 뭐 교회 괜찮아 보이네 그렇게 하다가는 수지 씨가 질문한 대로 나도 모르게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늪과 같이 그냥 어느 순간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설교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설교의 맥을 딱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어딘가. 선포.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본문을 선포한 다음에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설교의 3대 요소거든요. 영어로 proclam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예배당에 가서 여러 번 읽어서 그 말씀을 충분히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 설교에서 이 말씀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걸 알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면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나도 모르게 기초 체력을 다져놓으면 우리가 운동해도 별로 안 피곤하듯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불편하다, 이상하다라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목사님들께 꼭 여쭤봐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성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 네. 왜 바울일까요? 보규 씨, 왜 바울일까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 그 소위 말하는 유대인 정통을 배웠다고 주장을 하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 취급했으니까 그렇다고 배웠던 그게 어디 기억이 나올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몇 장일까요? 맞추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장 한번 여러분 다 찾아보시죠. 네. 스데반 얘기 나올 때.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7장 1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네. 그죠? 쭉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설교문이라 깁니다. 그래서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네. 스데반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맞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 스데반 이름이 맨 먼저 나오거든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7장 54절부터 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 예수의 영광?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흥분한 무리들이 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 그렇죠. 네. 회심 이전에 사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이 돌이 작은 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는 큰 돌들입니다. 큰 돌.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아유 끔찍하죠. 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 돌아가실 때처럼. 네. 그런데 60절 지나서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독하죠.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열심입니다. 맹목적 열심. 네. 잘못된 열심. 근데 이걸 보고 마땅히 여기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아, 무섭죠.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네. 그죠? 아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딱 말씀을 예방주사로 했으니까 제자들은 아 그래 우리가 이 박해받는 것이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다.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자 4절 말씀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 다 이해되시죠?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이제 장차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되면 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까지 예언하신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자꾸 근심만 하는데 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여러분 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 뜻 아닙니까?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언제 들어봤죠? 아유, 예.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그게 여기서 신약에 어딘가에 있지. 그죠? 네.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깔끔하게 까먹으시고 예, 14장 1절 14장 1절 1절. 예, 윤정 씨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지?
나 믿으라. 한 다음에 2절에 내 아버지 집 저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 까먹은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분이 불도 까. 예, 들었는데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들었던 기억도 없는 거죠, 지금. 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근심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박해를 하고 너희가 순교당해도 너희도 저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아주 새카맣게 싹 까먹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랬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어디 딴 데 가시면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님은 각자 내 안에 이제 다 내주하시니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수준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다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진짜 이거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계시면 저 장소에 계실 수는 없거든요. 네.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도 모두에게 각자 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가 앞으로 어디든지 내 이름을 전한다고 뿔뿔이 흩어져도 너희들 각자에게 각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는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윤정 씨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7절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좀 어렵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십니다. 9절 말씀. 자, 보규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첫 번째 죄인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됐잖아요.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무리와 죄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수지 씨가 10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해가 되십니까? 10절 읽었을 때. 말이 좀 어렵죠. 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히신다는 말씀의 뜻은 너는 의로운 자다. 아.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반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불의한 말을 했다. 불의한 일을 했다. 그래서 불의한 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네. 만약에 이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러면 불의한 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이를 의로운 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과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는 의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에 대한 판별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심판에 대해서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굴까요? 사탄. 사탄 혹은 마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중요한 근거는 이 세상의 왕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윤정 씨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 주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근데 그 일을 멸하고 다시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마귀가 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요. 죄, 의, 심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구원.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지 않는 무리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말한 것이 불의한 일이다 라고 말했지만 불의한 자라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그는 의로운 자다. 그러면 의로운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편승하는 무리들 사이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인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러면 회복시킨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마귀의 일에 함께 동조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이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어도 잘 견뎌내라. 결국은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셔서 나의 제자답게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많지 않았죠.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네. 물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다시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흩어지고 막 이렇게 소수인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서 믿는 자들의 무리가 많아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약 성경 초기에 예수님 말씀과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하고 좀 더 안목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 이렇게까지 당부하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회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베드로 같은 사람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붙잡은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우직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잊게 하고 잊게 만들고 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그렇죠? 마귀는 시험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네.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양쪽 다. 그런데 점점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의 언어하고 기도의 언어가 차이가 납니다. 일상의 언어는 주어가 나잖아요. 네. 기분 좋아. 나 이런 생각해. 모든 주어가 주체가 나거든요. 근데 기도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주체가 나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예를 들면 장로님들 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나온 거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주체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중요하냐?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게 아니고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자꾸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찔리시죠. 네. 시간을 정하고 네.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거죠.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더 깊은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용량초가 네. 어. 여기까지. 네. 어려워요. 그래. 그 예수님의 수준별 학습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제가 오늘 첫 강의 앞부분에 말씀드린 예수님 참 자상하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실까? 근데 이 말 못한 거 이거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죠? 네. 예.
그러면 이 궁금한 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다음 절에 정답이 그렇지. 나옵니다. 윤정 씨 읽어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좀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면 이 말씀 언제 하시나? 그 딱 걱정할 수 있는데 네. 예수님이 자상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네. 예수님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의 모든 말씀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서로의 말씀 안에서 공유가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것도 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친절하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염려에 대한 것도 성령께서 다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앞서 6절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익인 이유가 13절에 다 너희에게 성령께서 각자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미리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걱정 근심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그죠? 걱정해서 해결 안 될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될 거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예. 그냥 네. 주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걱정과 의심이 가득 차 있는데 야,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 다 깨우쳐 주시고 너희들 각자의 필요한 수준에 따라서 다 해주실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눈빛 보니까 걱정 많은데 괜찮아. 성령이 오시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일러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아들인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고 예수님 입술을 통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지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자동차에 연료를 충분히 주입하면 동승자가 많고 여름에 에어컨 켜도 편안하게 갈 수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 오늘 교훈으로 꼭 생각하시고 한 주간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면 이게 내일까지 가고 한 며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그것을 또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정말 그때그때 우리가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정말 답이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답이다. 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장면이 꼭 유언을 남기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마치 먼저 떠나는 엄마가 자식이 한 10살 정도 된 자식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지. 이제 엄마가 네 옆에 항상 네 안에 영으로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은 이야기 그냥 잘 듣고 맞아요. 예,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있나 봐. 저 걱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걱정하지 말자. 난 자꾸 그 노래가 생각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가 오신 후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들 중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심판, 2번 의, 3번 율법.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